예, 초창기 1패를 극복하는 길, 초창기 1패를 극복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전체를 보면 가나안 정복이기 때문에 이게 전쟁과 전투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총 31번의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31승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파죽지세고 뭐 승승장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싸울 때마다 거의 다 이긴 거죠. 그런데 왜 이런 크나큰 승리가 있게 되었느냐? 굳이 분석을 한다 그러면 초기 아이성에서의 1패를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초기만 놓고 본다 그러면 그렇게 압도적인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승리했어요. 1승. 그리고 아이성에서 패배했습니다. 1승 1패. 그런데 마지막이 패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절망도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모습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가 굳이 담대함만 있었던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초창기 1승 1패일 때 이때 대처를 잘했기 때문에 31승의 크나큰 승리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패 이후의 모습이 7장에 나오는데 7장 7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담대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왜 요단을 건너게 했습니까? 우리 다 죽습니다. 그래서 7절 보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했습니까? 아모리 사람 손에 넘겨 멸망하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습니까? 또 9절을 보니까 이 아모리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어지게 할 것 같습니다. 막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런 한탄의 소리가 터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실패의 트라우마죠. 패배의 트라우마. 그대로 무너질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번 실패를 했어요. 최근에 패배를 했어요.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절망에 두려움에 뭐 안절부절해서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릴 수 있겠죠. 당장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실패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두려움의 악순환을 깨버리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7장 10절을 보니까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그러면서 니네들이 범죄했다고 그 아간의 범죄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다 드리라 그랬는데 그 물건 훔친 자가 있다. 그놈 잡아내라 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7장 후반부에 쭉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네가 절망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두려워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당장 해야 될 일에 집중하라.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창기 1패를 극복하는 길, 또 절망과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로 크게 핵심적으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이기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패했으니까 이제 승리해야지. 패배했으니까 이제 승리해야지. 이렇게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작은 일, 눈앞에 있는 당연한 일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패배했습니다. 그럼 생각나는 게 뭐예요? 패배 반대말이 뭐예요? 승리죠. 그래서 한번 패배한 사람은요, 승리하겠다고 길길이 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인생의 역전을 제일 많이 했던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고 서베이를 했어요. 한 100명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역전의 인생 중에 어떤 책을 제일 많이 읽고 제일 영향을 많이 받았나 그랬던 1위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뭐 여기 뭐 대부분 읽어봤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1위였어요. 1위. 근데 빅터 프랭클 유태인 아닙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죠. 근데 그 책 내용을 보십시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반대가 뭐예요? 탈출이죠. 근데 탈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대요. 근데 빅터 프랭클은 탈출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건강하게 살자 이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석방을 목표로 삼지 말았다.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 더 멀어질 뿐이다. 오히려 석방되는 거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관심했더니 저절로 찾아왔대요. 그래서 여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잊으라 그러면 온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막 애착을 갖고 집착을 하면 그게 풀릴 것 같지 안 풀려요. 잊어버려야 와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석방이 되나 언제 탈출을 하나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날마다 싱싱하게 살아가는 거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수염 면도기 없잖아요. 수염 못 깎는데 저는 그 대표적인 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 깨진 병 조각 가지고 수염을 깎았대요. 그 서양 사람들 수염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죠? 그걸 막 시퍼렇게, 막 살점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그죠? 시퍼렇게. 요즘같이 뭐 좋은 면도기 갖고도 베는 경우가 있는데 이 병 조각 갖고 이게 얼마나 거칠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뻘겋게 피자국이 도니까 게슈타포가 와가지고 그 죽일 사람들 끌고 가잖아요. 근데 죽일 사람을 끌고 갈 때 원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고자 마음 먹은 사람만 끌고 간대요. 얼굴에 이제 난 죽었어. 나는 더 살고 싶지 않아. 얼굴이 자기가 죽음이라는 것을 선언한대요.
근데 빅터 프랭클은 날마다 면도돼 있고 싱싱하니 뭐 이발소에서 막 나온 사람 같은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죠? 이발한 거 아까운데. 그래서 끝까지 살았대요. 똑같은 원칙이죠. 뭐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정반대 상황, 급하게 이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놓여 있는 작은 일에 집중했을 때 오히려 전체적으로 문제가 다 풀리더라는 것입니다. 거의 같은 얘기인데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얘기 들어봤죠. 월남전, 베트남 전쟁을 할 때 그 베트콩들이요 굉장히 그 좀 학대도 많이 하고요. 일단은 그 미국 포로들 보셨습니까? 사진 거의 먹을 걸 주지 않아 가지고 뼈가 앙상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무려 8년 넘게 살아남았던 사람이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원칙이 뭐였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이 막연한 낙관주의에 빠져 있던 사람들은 다 죽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미국 사람들이니까 절기가 두 개잖아요. 부활절,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부활절에는 내가 풀려날 거야. 한 4월쯤 되니까. 그러니까 부활절을 놓고 계속 고대한다는 거예요. 부활절 지나가니까 절망이 오는 거죠. 풀려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시름시름 앓다가 꽤 많이 죽는데요. 또 그 다음에 소망을 갖는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안에는 내가 풀려날 거야. 그런데 크리스마스 지나고 난 다음에 못 풀려났거든요. 또 시름시름 앓다가 많이 죽고. 65년부터 이 사람이 73년까지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이게 장교였어요. 근데 자기 주변에 있는 부하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는 쉽게 빠져나갈 수 없다. 그죠? 석방된다라는 거, 그거 귀환한다라는 거 그런 생각 다 잊어버려라.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조만간 나갈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서 장기적으로 체류할 생각을 가지고 대비하라. 그랬던 사람 다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스톡데일이 혼자만 살아남은 게 아니라 스톡데일의 지휘를 받았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초연하게 있는 자리에서 집중했던 거지 이렇게 애쓰는 모습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도들 가운데도 보면요, 이렇게 고난이 오거나 시험이 올 때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멘붕 오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냥 조바심 가지고 목사님 이거 언제 고난이 끝나요? 언제 해결돼요? 언제 돌아오나요? 언제 뭐 풀리나요? 뭐 이런 사람이 있죠. 뭐 금년에는 뭐 우리 딸 시집 가겠죠. 뭐 이렇게 안달복달하는 사람들 그 제명에 못 살아요. 그냥 뭐 금세기 내는 가겠죠. 뭐 이런 분들 있죠. 예. 그런 분들이 이번 달 안에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원래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당장의 실패, 패배를 맛보면은 잠깐만 이렇게 애쓴다니까요. 조바심 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무모한 공격을 하는 거죠. 축구 시합이나 이런 거 볼 때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월드컵 때 독일한테 2대0으로 이겼는데 그거 왜 그랬죠? 조바심을 가는 거예요. 독일 애들이 냉정한 줄 알았더니 1대0 지고 있으니까 골키퍼까지 나와가지고 그죠? 그 무모한 공격하다가 기분 좋게 2대0으로 이겼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모한 겁니까? 골키퍼는 나오지 말아야 돼요. 그죠? 아무리 급해도 그때 그 상황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급하게 패배에서 승리로 바꾸려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대패하게 되고 망신당하게 되고 아직까지 독일 지금 슬럼프에 빠져 있잖아요. 잊지 마십시오. 너무 애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일에 집중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편법 쓰지 말고요. 해법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작은 일에 집중하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빅터 프랭클 같이 면도 열심히 하는 거 이런 작은 거 스톡데일 같이 매일매일이 충실한 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패배가 주는 제일 큰 나쁜 해독이 뭐냐면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씩 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다 보면 집중하다 보면은 무기력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한 번 드린 거 제대로 드려야 돼요. 오늘 한 번 기도하는 거 이거 제대로 해야 된다고요. 한 번 이렇게 제대로 풀기 시작하면 지금 당장 5분 앞에 있는 일들을 집중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과 호흡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무기력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싹트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작은 일도 풀어나갈 수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벗어나는 과정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 플러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면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1970년대 그 장훈 선수 참 좋아합니다. 일본의 야구 선수죠. 왜 좋아하냐 하면 너무 한국인다워서 좋아요. 귀화하라 그래도 장훈 귀화 안 했어요. 나는 한국 사람이다. 그러고 살았다고요. 이유가 뭐냐? 뿌리에 대한 자부심이죠. 우리 한국인에 대한 뿌리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뭐 홈런 타자였다고요. 일본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습니다. 장훈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조선진 그러고 욕하고 뭐 일본 말로 욕하고 일본 사람은 일본 말로 욕했겠죠. 뭐 여기서 말하지 않겠지만 일본 욕 알죠? 뭐 그런 걸 막 욕을 하고 그러면 흔들려야 될 거 아닙니까?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는 딱 한 가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 당장 앞에 있는 이 타석에 서 가지고 집중하는 거. 그래서 장애 홈런 치고 그랬대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어렸을 때 그 장훈 선수 얘기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막 그랬어요. 만약에 장훈 선수가 일본에 있을 때 막 사람들이 조선진 그러고 욕을 할 때 그때 철학적인 질문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아웃돼요. 그죠? 그때는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싹 잊어버리고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란 말이야. 그리고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고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그리고 너무 자기가 그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외국인으로서 차별도 안 된다. 이거에 너무 애쓰지 않았어요. 싹 잊어버리고 so what?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뭐 어쩌란 말이야. 그리고 타석에 집중하니까 나중에는 홈런 타자가 되고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하고 조롱이 잦아들게 되죠. 더 이상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죠. 인생을 살다가 저도 인생을 뭐 길지 않지만 인생을 살았고 우리 주변도 보면 그래요. 응원 속에 설 때가 있고요. 야유 속에 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많은 순간에 그래요. 누가 응원해 줘야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생이 그래요. 응원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리 많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미 다 성장했을 때는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장 과정에 있거나 아니면 추락했을 때 아무도 응원 안 해요. 안 할 거예요. 야유 속에서도 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더 멋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응원 속에서만 일하는 거 아닙니다. 야유 속에서도 집중해서 홈런 치면 한 번, 두 번 풀리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조롱하는 사람들을 부끄러게 만드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한 가지 한 가지에 집중하게 될 때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잘 보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의 능력을 한꺼번에 부어주거나 그런 일 별로 없고요. 능력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있는 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맡은 사람, 한 달란트 적은 게 아니라니까요. 금 34kg예요. 이것도 엄청난 액수거든요.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비교하지 말고 받은 한 달란트에 집중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졌겠죠. 오병의 기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딴 거 생각했어요?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 기적을 맛보잖아요. 과부의 손 안에 들어있는 건 기름 한 병이었어요. 기름 한 병 갖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아들하고 또 목회자까지 와가지고 밥 달라 그러고 있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의지하니까 기름이 그치지 않는 기적을 맛보게 되지 않습니까? 모세의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팡이 하나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잖아요. 다윗 보십시오. 목동 다윗 손 안에 물맷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다 특징이 무엇입니까? 너무 이렇게 크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이기려고 애쓰지 아니하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집중하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과 리듬이 맞고 호흡이 맞기 시작하면서 풀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너무 억지로 애쓰지 마십시오. 독일같이 골키퍼까지 나와가지고 이기려고 애쓰다가 완전히 무너지는 인생 되지 말고 지금 아이성이 패배했을 때 하나님의 지침이 뭐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일부터 열심히 해라. 그게 바로 뭐죠? 불순종의 문제부터 해결해라. 아니 패배했는데 아간의 문제가 뭐 그렇게 큰 문제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돼 있으니까 그렇지. 주님 지금 져가지고 우리 지금 다 4분 오열되기 직전인데 누가 범죄했는지 누가 옷 숨겼는지 그거 찾아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일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나의 정결의 문제, 나의 거룩의 문제, 내가 풀어야 될 문제. 그러다 보면은 일이 풀리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아간 잡아내고 아간의 문제를 처리하잖아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무기력에서 벗어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슬럼프에 빠졌을 때 항상 작은 일에 눈앞에 있는 일부터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슬럼프에 빠지면 이래요.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요. 집에 가고 싶고. 그 남으셔야 돼. 그럴 때일수록. 그죠? 그거부터 호흡을 맞추는 거예요. 작은 일. 그냥 그거 더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가기 싫어. 잠이나 더 자자.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할 것 같죠. 오히려 기도가 필요할 때 잠을 잘라 그래요. 그때 일어나서 어렵더라도 또 그런 날은 또 이상하게 추워요. 영하 15도. 그죠? 꼭 그래요. 영하 15도에 또 어떤 때는 비가 막 오고 차도 안 잡히고 그래도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눈앞에 있는 일을 풀면은 그때부터 무기력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쉬운 결정 내리지 마십시오. 편한 결정 내리지 마십시오. 이게 풀어가는 첫 번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두려워하지 말고 직면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강점이 이겁니다. 아간의 문제를 풀고요. 그죠? 너무 이기려고 애쓰지 아니하고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무기력에서 벗어나고 난 다음엔 이제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직면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재도전하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죠. 그 8장 1절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이로 올라가라,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재도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2절 보니까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이걸 상기시켜요. 우리는 뭘 생각을 하죠? 졌던 거 기억나잖아요. 아이성에서 졌던 거 기억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얘기는 입에 담지도 아니하고요. 그죠? 실패는 얘기도 하지 아니하고 여리고와 그 왕에게 승리를 했던 것들을 기억하라 그러고 가라는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망각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망각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2절 보니까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기억도 하지 않는데요.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자꾸만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기억하게 만들고 실패를 기억하게 만들고 나쁜 일을 기억하게 만들고. 지금도 인상 안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나쁜 거 기억 잘하는 사람이에요. 10년 전에 당한 일, 20년 전에 당한 일, 억울한 일, 그런 거 그걸 기억하고 있으니 망각의 은혜가 없으니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인생이 지옥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특징이 뭐냐면은 승리한 거 기억하는 거예요. 옛날 영화 가운데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게 있었죠. 거기 그 마리아 선생님 7명인가 뭐 대령 집에 가가지고 뭐 가정교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천둥 번개 치니까 애들이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꼬마 애들, 조그만 애들이 막 무서워서 선생님 무서워요 막 이러니까 선생님이 뭐라 그래? 마리아 선생님이 그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가장 즐거웠던 일 생각해봐, 그죠? 그다음에 기뻤던 일 생각해봐, 환상적인 일 생각해봐. 막 그랬더니 애들이 막 좋아가지고 모여서 나와가지고 뭐 부르더라, 뭐 도레미송 부르든가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영화 안 보셨어요? 그 고전을? 예. 그때 그 마리아 선생님의 핵심이 이거예요. 그 하나님 같은 정신이라고요, 그죠? 가장 무섭고 어렵고 할 때 어려운 거 생각하지 말고 기뻤던 일, 은혜 받았던 일, 여리고에서 승리했던 일,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어떤 때는 이렇게 대만 선교 앞두고 이렇게 덜컥 겁이 나고 두려움이 생길 때도 있고. 대만을 회상해봐요. 가장 은혜스러웠을 때, 가장 승리했을 때, 가장 강력스러울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그거 계속 기억하고 또 그거를 놓고 기도해요. 그때보다 더한 은혜를 주십시오. 그때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해 주십시오.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기고 이렇게 직면하는 것,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 뭐냐면 복병이거든요. 복병. 매복시키는 거예요. 3만 명이 가는데 5천 명을 이제 복병으로 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전쟁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병이라는 게 뭐예요? 매복시킨다는 게 뭐예요? 숨어 있는 거죠. 숨어 있는 건데 막 숨어 있으니까 적군이 막 위를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뭐 숲을 같은 데 숨어 있으면 땅 파고 숨어 있든지. 그러면 매복이라는 매복 작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두려움을 이겨야 돼요. 두려움이 있으면 매복 못하죠. 적군이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막 덜덜덜 으아 그러면 죽는 거지, 그러면, 그죠? 그냥 숨어 있는데 막 왔다 갔다 해도 초연하게 있다가 적이 방심하고 있을 때 확 튀어나오면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보통 그 전략 펴는 사람이 그러냐면 매복하면요, 복병하면 매복은 10배 능력이 있대. 지금 5천 명이 매복을 했는데 5만 명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매복의 능력이 그렇게 큰 거라고. 근데 매복은 아무나 하나? 매복은 누가 하는지 알아요? 두려움을 이긴 자가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긴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매복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매복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이런 걸 상상해요. 이게 성도를 딱 보면 세상 사람들은 관상 보잖아요, 그죠? 아이 저거 껄렁껄렁하네. 아이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아 저거 저 경건함이 없는 목사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아이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여러분 외모로 볼 때 그렇게 보이잖아요. 아 저 아줌마는 저거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아줌마 같네. 뭐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고. 아, 저 지휘자는 좀 세속적인 것 같아. 막 이래야 돼요, 그죠? 아이 뭐 찬양 인도자는 뭐 염색을 했는지 탈색을 했는지 뭐 이상하네. 뭐 이렇게 해서 진짜 만만하게 봐야 돼, 만만하게. 막 우습게 봐야 돼. 근데 알고 봤더니 기도 엄청 하는 사람이야. 알고 봤더니 엄청 겸손한 사람이고 날마다 열린 하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게 복병이에요. 매복.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읽히는 것보다 훨씬 깊어야 돼요. 딱 보면 아유 쟤는 껄렁껄렁하네. 예, 그렇게 보이는 거 좋아요. 나 그거 박수 쳐줘요. 껄렁껄렁하게 보이십시오. 근데 속을 봤더니 기도 10시간 뭐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니까 뭐 저 완전히 무슨 그
클럽이나 다니고 그럴 사람 같이 보여요. 근데 철학이도 거품 물고 기도해. 그게 복병이에요. 그게 매복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도 세상에 갖고서 여러분들을 지금 복병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혜 없고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 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신경 안 쓰지. 저 별것도 아니네. 그죠? 방심만 하고 사람들이. 근데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 있고 그 속에 기도가 들어가 있고 그곳에 헌신이 있으면요. 다 뒤집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다 복병들 아니에요. 거기서 경계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될지 누가 알았어요? 바울이 복병 아니에요? 핍박자였다고요. 포행자였다고, 회방자였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음 전도자가 될지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매복의 능력이죠.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각보다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잘 안 죽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뭐 굶어 죽을 것 같죠? 굶어 죽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조금만 소문 내면 자꾸 먹을 것 갖다 줘요. 죽기도 힘들어요 진짜. 어떤 청년이요, 그 제주도 청년인데 너무 죽고 싶어가지고 탑동이 있잖아요, 그 제주시 탑동 거기 방파제 가가지고 떨어져 죽으려고 그랬대. 갔더니 그래서 어떤 여자가 먼저 와 있더래. 근데 하얀 소복 입고 치마 이렇게 덮어 쓰고 잠깐 깜빡하는 사이에 없어져 버렸더래. 그러니까 이게 빠져 죽은 건지 귀신인지 너무 겁이 나서 그냥 안 무서운 데서 죽으려고 왔대 집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아직까지 살아있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우리 교회 한 청년도 그런 경우 있어요. 그 마포대교 있죠. 마포대교 왜 여러 가지 다리가 많은데 왜 마포대교를 가는지 모르겠어. 우리 집 근처인데 꼭 마포대교 가서 죽으려 그래. 마포대교 거기가 경치가 좋은가 봐요, 그죠? 마포대교에서 죽으러 갔대요. 가가지고 이게 롱패딩을 벗었대요. 너무 춥더래. 그래서 입고 다시 왔대요. 우리 교회 청년이에요.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오게 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것도 간증이라고 하는지 하여튼 그래요. 이게 죽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뭘 깨닫게 돼요? 두려움 없거든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뭐 이거 이길 수 있는 거지 뭐 넘어지나. 여러분 최악을 생각하면요 생각보다 두려움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최악을 좀 경험하게 하는지도 몰라요. 스키 배울 때 제일 먼저 넘어지는 거 배우는 거 아시죠? 넘어져도 괜찮아. 그때부터 안 넘어져요. 그 샌프란시스코 가면은 금문교 있잖아요. 금문교 밑에 망 없을 때는 많이 떨어져 죽었대요. 근데 망 만들어 놓고 떨어져도 되니까 한 명도 안 떨어지더래. 참 이상하죠. 넘어져도 되고 죽어도 되는 인생을 살면은 넘어지지도 않고요, 죽지도 않고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가져야 될 게 직면하는 겁니다. 피하지 말고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현장에서 크라크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눈에 뭐 설명했던 거예요. 용기란 게 뭐냐? 용기의 정의 중에 하나 이정의 말고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해요. 용기는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려워도 하는 거다. 이거 누가 얘기했냐면요. 에디 리켄베커라는 사람이 한 건데 이게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미국 조종사인데 최고의 파일럿이에요. 특별히 1차 대전 때는 26전 26승 그러니까 이렇게 공중전을 하잖아요. 1대1로 붙는데 26대 격추시킨 사람이에요. 한 번도 안 졌어요. 왜냐하면 졌으면 죽었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단판 결승 하는 거죠, 단판. 그 1대1로 가지고 26전 26승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파이럿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이 사람이 용기를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용기. 12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요. 생계가 막막해가지고 중학교 1학년 중퇴했어요. 안 해본 게 없어요. 신문 배달, 우유 배달, 유리공장, 양조장, 그다음에 자동차 정비. 그래서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로 지원을 했는데 자격 미달로 2가지 때문에 떨어졌어요. 첫 번째 나이 제한, 너무 늙었어. 나이 제한으로 떨어지고 두 번째 학력 미달. 중학교 1학년 중퇴니 누가 그거 뽑아주겠어요. 그래서 전투기 정비사로 자동차 정비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투기 정비사는 됩니까? 그럴 때 그건 된다고 그랬어요. 전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꾸만 죽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조종사들이 하나 둘 죽기 시작하니까 이제 인원이 부족한 거야. 제가 학교에 그랬더니 그래 뭐 나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뽑았어요. 그래서 300시간 전투 경험을 해서 26전 26승. 그래서 지금도 미국 사람들 가운데 최고의 전투기 조종사 그러면 에디 리켄베커예요. 그때 이 사람이 얼마나 용감한지 그냥 막 정면 충돌하면서 하여튼
독일군이 바짝 쫄았대. 너무너무 전쟁을 잘해서 겁도 없이 뛰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묻는 건 맨날 질문이 그거예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용기가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기는 하나 배웠다라는 거예요. 직면하는 거. 똑같아요. 느낌은 두려워요. 그래도 하잖아요. 여호수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두려워요. 그래도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상해요. 지금 금년 상황이 안 좋은지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위축된 인생들, 실패 하나 때문에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장 뒤집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너무 이기려고 애쓰지 마세요. 눈앞에 보이는 일부터 푸십시오. 본질로 돌아가고 기본 돌아가고 할 수 있는 거 하십시오. 그러면 무기력에서 벗어나게 되고 주님과 호흡이 맞아져요. 이제 준비 끝났죠? 이제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부딪혀라. 직면해라.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지난번에 졌던 전쟁인데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이깁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두려움을 이겨서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르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